안녕하십니까?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저희 집 서재에서, 여러분들은 토론토 현지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 잠자는 영을 깨워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좋은 음식을 챙겨서 줍니다. 왜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지 갈증을 해결하거나 배만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신 것들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고 듣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늘 TV,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서 보고 살고 있는데 이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 단지 재미로 그칠까요? 그것도 역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눈과 귀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두뇌를 형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금방 얘기할 수 있죠. 두뇌로 흘러 들어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7살짜리들한테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여주고요. 와인잔이 있죠?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텔레비전 모니터를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속에 들어있는 와인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살짜리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다 쏟아져요, 쏟아져요, 쏟아져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쏟아진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에 실험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네, 방금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세 그룹의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의 보이는 행동이 다 달랐죠. 인형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쓰다듬는 아이들도 있었고 무관심한 아이도 있었어요. 왜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본 게 달랐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았느냐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눈과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을 구성합니다. 마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머무는 장소예요.
물론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표현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보는 것과 듣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뭘 지키는 것이에요? 네, 눈과 귀를 지키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까요? 잠언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코와 입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 왜 굳이 눈과 귀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코와 입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지어진 기관이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눈과 귀는 너희들이 눈과 귀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과 귀를 지키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한 사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네, 롯은 의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롯은 의인이었는데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날마다 무엇을 보게 됐다고요? 음란한 행실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실들을 눈을 뜨면 보고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이 상했다. 그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TV,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들 중에 그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음란한 행실들을 매일 보고 듣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6학년이 되면 30% 가까운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한다고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무려 86.7%가 음란물을 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미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음란물들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심령을 상하게 하는가?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을요,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한 팀은 자연 다큐를 보여주고요. 한 팀은 일반적인 음란물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 등급의 음란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물, 음란물이 아니고 성인 이용가 등급의 영화들, 성인 영화를 보여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보통 야동이라고 말하는, 음란물이라고 말하는 폭력적인 음란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에게 실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방을 옮겨서 다트를 던져보게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다트판에는 사람 얼굴 사진과 사물 사진이 번갈아가며 붙게 됩니다. 그걸 맞춰달라는 건데 자연 영상을 본 그룹과 포르노를 본 그룹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먼저 자연 다큐를 본 그룹. 사물은 계속 맞추고 있죠? 잠시 후 진행자가 표적을 사람 얼굴로 바꿉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사람 얼굴은 별로 맞추고 싶지 않다. 여기 안 던질게 그냥. 아, 안 던지시겠어요? 네. 안 던지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람 머리에 꽂히가 좀 헷갈려서. 좀 전에 얼굴 인상이 좀 각별했을 수도 있죠. 슬쩍 사람 얼굴을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여자 얼굴. 여자잖아요. 다른 학생은 어떨까요? 사람 얼굴인데 좀 그러면. 좀 사람한테 던지는 건 좀 그래도 그 사람 얼굴인데 막 얼굴에 또 귓구멍 나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다음 타겟입니다. 안 던질래요.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얼굴에 던지기가 좀. 안 던지시는. 네. 그럼 포르노를 본 학생들은 어떨까요? 앞에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아 근데 이 얼굴에다 던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던지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무 데도 던지셔도 예, 되고요. 던지겠습니다. 예, 던지는데요. 예, 지금 던지셨는데 뭐 던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지고 싶었는데 그냥 맞추고 싶진 않아. 이번에도 던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던집니다. 모두 별 망설임이 없죠? 조금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포르노가 뇌 자극을 넘어 공격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문제는 그 포르노가 아이들에게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 다큐를 본 아이들과 폭력적인 음란물을 본 대학생들 사이에 다트, 그 사람 얼굴에 표적을 던지는데 태도와 행동의 결정이 다르죠. 예, 보고 들은 게 달랐는데 결정이 다른 거예요. 대학생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음란물을 본다는 것이 단순히 음란한 상상을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음란물을 보면 사람에 대한 존중감,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심령이 상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한 게임의, 어떤 게임의 그 표지, 첫 화면.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 그러니까 헤드샷이라는 구호를 한번 외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이 헤드샷이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예, 이 헤드샷은 목을 쳐낸다는 뜻이에요. 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우선 먼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많이 하나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위부터 20위까지가 쭉 있는데 이 게임을 쭉 살펴봤더니요, 이 중에 20개 중에서 무려 18개, 90%가 15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이었어요. 자, 15세 이용가 등급이라는 뜻은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야 점수가 생기고 죽여야 레벨이 올라가고 죽여야 아이템이 생기는 게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퍼즐 게임이라든가 축구 게임이라든가 자동차 게임이 아니라 대부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한다라기보다는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 전체 상위 랭킹에 있는 20개 중에 단 2개만 빼고는 다 그런 폭력적인 게임을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게임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30% 정도 아이들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헤드샷 등장하죠. 저렇게 사람 머리를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헤드샷을 하는 아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게임 속에서는 헤드샷 한 번 하면 쾌감이 오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이런 그림들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게임 속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눈과 귀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은 뇌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일삼고도 태어난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 품행장애 진단을 받은 10대 초반 학생들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 MRI로 촬영했습니다. 전단면 사진입니다.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을 맡는 편도회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류가 증가해 붉은색을 띱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괴롭히는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측단면 사진입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역시 퇴화됐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충동을 이성으로는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게임을 할 때 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평소 게임을 즐겨한다는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뇌파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임을 시작하는 아이들. 평소 아이가 즐겨한다는 상대방을 때려서 제압하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베타파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5분 후 놀랍게도 베타파로 인해 머리 전체가 붉어진 모습. 베타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평소 즐겨한다는 게임에 능숙하게 접속합니다. 어른들이나 할 수 있는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하게 변하는 뇌파 파동. 베타파 또한 첫 번째 어린이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 사실. 이렇듯 게임을 할 때는 두 아이 모두 통제력을 잃은 듯 베타파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게임할 때 보니까 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두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없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뇌의 가운데 부분, 우리가 변연계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에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원래는 공포에 반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편도체의 기능이라는 것이 공포 반응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센 존재를 만나면 공포 반응이 편도체에서 일어나면서 빨리 도망을 가도록 하고, 자기의 먹거리가 있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잡아먹게 하고, 이런 걸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은 이 편도체가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쥐가 편도체가 망가지면 고양이 앞에서 막 까불거든요. 두려움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요 기능만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이 두려움이나 공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공감하고 배려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사슴을 공감하고 사슴을 배려하면 호랑이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에게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배려하면서 공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편도체에 이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임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물리쳐서 죽여서 내가 점수를 따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죠.
이제 게임 속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목적은 내가 죽고자 내 캐릭터를 죽이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도체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기능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야. 이 기능이 살아나면 게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게임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다 보면 점점 이 기능이 축소돼서 편도액이 저하되는 모습을 두뇌 그 사진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그것은 통제하고 조절하는 장치인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에는 고무 바킹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 수돗물을 잠그려면 이렇게 꼭지를 돌리면 잠겨지는데 그 꼭지 안에 있는 고무 바킹이 많이 쓰다 보면 마모가 되죠. 그게 마모가 돼서 망가지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잠궈도 물이 멈추지 않죠. 인간의 두뇌에는 하나님이 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성질 날 수 있어요. 막 뭔가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전두엽에 있는 고무 바킹이 그걸 딱딱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지. 그래도 참아야지. 그렇게 성질 부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참으면 내 캐릭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게임에 몰입한다는 얘기는 이 조절하는 장치가 점점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망가지게 돼서 헐렁헐렁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동생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폭력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은 의로운 롯이 그 심령이 상했던 베드로의 증언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TV, 게임, 스마트폰 속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전체 상위 20개 게임 중에서 90%나 되는 18개 게임을 폭력적인 게임에 접속해서 우리 두뇌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편도에게 공감 배려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전두엽에 통제 조절하는 그 장치들이 망가지는, 이 두 가지가 망가지면 뭐와 똑같다고요?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단지 오락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몸을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보고 듣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이 실제로 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많은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의 공통점. 그것은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소리내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이 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은 바로 그 영을 죽거나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소리내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TV나 게임에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재미와 쾌락을 향한 갈망과 탐닉을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재미나 욕망과 쾌락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폐허 같은 처소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일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만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그 영이 기운이 막히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를 할 수가 없다. 말씀에 결시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키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 의자라는 거예요. 온 땅은 하나님의 마룻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데나 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마루면 하나님은 어디나 앉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있을 곳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일지라도 온 땅이 하나님의 마루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싶어 하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그곳에 임하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마음이 잡혀서 하나님이 머물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은 코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흘러가야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 세대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뭘 사용한다고요? 저는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켜서 우리 아이들의 영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바로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주어지면 게임의 맛만 알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와 다른 세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아이는요, 무서운 이야기를 그렸어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무서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하죠? 네, 귀신 등장하죠. 귀신. 요즘 초등학생들의 무서운 이야기에는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요. 네,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엄마 나타나시는 거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아이들끼리만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시면 막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엄마 오셨다 그리고 막 즐거워하고 엄마를 껴안고 했죠.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가 나타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없어도 더 재밌고 즐겁고, 오히려 엄마가 나타나면 내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엄마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세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 보여드려 볼까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일을 그렸어요. 그런데요, 엄마의 얼굴, 엄마의 형상이 바퀴벌레로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게임 좀 그만해, 몇 시간째 게임하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엄마의 상은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조폭도 아닌 칼든 저런 괴물처럼 엄마를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목을 이루고 싶다. 끔찍하죠? 여러분, 왜 여기 그림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늘 즐거워요. 늘 즐거운데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더 이상 그 즐거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마음에서 자라고 있죠. 그러면 부모 세대가 믿는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멍 때리고 앉아있고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는, 영이 죽거나 잠들어가는, 심령이 상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은 이것이 정말 사단이 사용하는 고대 전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장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바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했다, 겸손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이죠. 이제 바로가 겸손해져서 모세와 일행을 불러서 이제 내보냈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렇게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갈 자는 누구누구냐 하고 바로가 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누가 가냐고 물으니까 남자 가요 안 가요? 가죠. 여자도 갑니다. 어른도 갑니다.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갑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가축까지 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바로가 남자 오케이 보내, 여자 오케이 보내, 좋아. 그런데 어린아이? 아이들도 간다고? 아이들도 간단 말이야? 이러고 이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예배할 생각이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히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할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너희 어른들이나 가서 예배하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 안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단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한 말, 너희 어른들은 가서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서, 또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기는데 아이가 옆에 앉아서 자꾸 예배를 방해하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딱 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게 이 장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 예배해. 애 때문에 예배 방해되지? 얘는 나한테 맡겨. 그리고요,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중학생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철에 예배를 가시는데 밤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는 마음껏 게임을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평일날은 게임을 안 하니? 평일날도 게임을 한대요. 근데 왜 굳이 금요일만 기다려? 평일날은 게임을 하기는 하는데 엄마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져 한대요. 근데 금요일날은 12시 전에는 안 오시니까 마음 놓고 게임하는 날이라서 금요일날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월요일날 눈을 딱 뜨면 금요일이요,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이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금요일만 갈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금요 예배 좀 가라. 금요철에 예배 좀 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선 되겠니? 가서 불도 좀 받고 뜨겁게 기도 좀 하고 성령 체험도 좀 하고 네 신앙생활 좀 다시 해봐. 근데 있잖아, 애는 두고 가. 애는 안 된다. 너만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에 갈 때, 금요 예배 갈 때 왜 애는 집에 두고 가나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가시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니까 나는 2배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걸 기대하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아이는요, 컴퓨터를 켭니다. 제가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미국 LA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을 때 그 집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왔기 때문에 6학년짜리 아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고 애는 자고 있으니까 깨워서 가기가 힘들어서 이제 아빠 몰래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이제 아이를 이제 깨워가지고 같이 아침밥 먹고 학교 보내고 이제 아빠 출근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딱 갔다 왔는데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뭐가 컴퓨터가 켜졌던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요, 컴퓨터가 뜨끈뜨끈 하더라는 거예요. 애는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깨워가지고 보니까요, 아빠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면 이제 부시럭부시럭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 같이 깨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나가시면, 새벽 기도 가시면 애가 그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이제 한국에는 또 저녁 시간이니까 한국의 아이들과 같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던 거예요. 친구도 만날 겸 게임도 할 겸. 아빠는 새벽에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이는 잠을 자라고 했더니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반성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할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를 깨워서 함께 가서 예배하십시오. 모세는 바로가 너희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는 이 명령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어른들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왔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는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죠. 모세의 영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이를 두드려 깨워서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를 해야 되겠으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영성이 우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부모들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녀 세대는 예배하지 않는 이런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부모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미디어를 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속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우리 애가 예배를 안 하는 건요, 지금 아직 어려서 그래요. 저는요, 우리 애가 예배할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 7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5살짜리가 무슨 예배를 합니까? 아유, 예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집에는요, 충기 씨가 왔어요. 충기 씨. 충기 씨가 떠나야 예배를 할 것 같아요. 충기 씨 아시죠? 성이 사씨입니다. 사씨. 예.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춘기 지나갈 때까지 그냥 예배 안 해도 기다리겠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아, 우리 애는 아직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철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예배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못한다는 것은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있으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안 먹는 아이에게 너 이제 일주일 동안 굶어봐라. 굶어보면 배가 고파서 먹게 되지. 그리고 방치하나요? 아이가 일주일 때 밥을 안 먹고 있으면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는 병원을 들쫓고 가고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가 밥을 안 먹는 원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밥을 먹는 게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삼시세끼 밥만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사람은 뭐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람은 뭐 하도록 돼 있다고요? 찬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3살짜리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5살짜리는 사람인가요? 13살짜리는 사람인가요? 네, 사람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철없는 아이는 사람인가요? 네, 철이 없어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철이 없어도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는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엄마들 보시기에는 사람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사춘기 아이가.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에요. 찬송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모는 우리 아이의 영을 깨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성경 그 많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또 시편 150편은 6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편을 편집한 기자가 시편을 편집할 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배치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절을 배치했다는 거 저는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3살짜리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자, 숨 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아이는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예, 숨을 쉰다면 사춘기라도 뭘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없는 친구는 숨 쉬나요, 안 쉬나요? 네, 역시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 뭐 해야 된다? 찬송하는 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찬송하지 않는 상태, 예배 시간에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의 영은 사단에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깨우는 일에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해야 될까요?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해 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에게 강력한 중보다. 자, 이사야서 58장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는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우리 아이가 찬송을 못하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묶여있다는 거예요.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묶이기도 하고요. 그런 음란과 폭력에 묶여있기도 하고요. 그 영이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요?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게임에 잡혀있는 걸 보면서 아들 너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영이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다 보면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럼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엄마 내가 그냥 게임을 좋아서 하는 건데 엄마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 내 영이 죽는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야? 엄마 왜 이제 이걸 알려주세요. 나 회개하고 이제는 게임 안 할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입이 없습니다. 사단은 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아이를 결박하고 묶고 저주하기 위해서 때때로 부모의 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 또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자녀들, 예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우리 입으로 자꾸 뭔가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인간이 되겠냐? 그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 너 그래가지고 그냥 지옥 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 아이를 저주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단은 입이 없어요. 그 사단은 부모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절대로 사단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 중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가 금식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저녁 금식을 한번 하시든지 하루에 3끼를 중에 한 끼를 정하시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멍에의 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결박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게임에 빠져있고 재미에 잡혀있고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를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중보하며 그 멍에의 줄을 끌어내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 자녀의 영을 살리는 길로 부모가 대신 금식하며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아니, 저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굶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단다. 너 그렇게 죄를 지면 저주를 받는 거야. 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죄값을 제 어깨 위에 대신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했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죄값,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탁을 씻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대제사장이 대신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했던 그 일. 부모는 아이의 연약함과 아이의 눌려있음과 아이의 어리석음을 그것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동일시 회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어둠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싸우는 존재, 그 위치, 그 제사장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잠깐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감람산에 있었던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에 마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이 아이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귀신이었어요. 귀신에 들려서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고는 귀신을 부모님 귀신 들린 아들을 대기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금방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막 이제 난리도 치고 이제 막 힘들게 했겠죠. 예수님 오실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고 아이는 난리를 치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우리가 대신 귀신을 쫓아내 보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오라 그래서 대신 이제 축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등도 때리고 막 침도 발라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러다 진짜 우리 애 죽이겠다 잡겠다 막 걱정이 됐지 않겠어요? 그러고 실랭이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 아빠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겁이 나 있는데.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막 이제 일러 바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귀신을 쫓아나겠다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애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막 이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가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마디 딱 하십니다. 기머거리 만들고 벙어리 되게 한 더러운 귀신아 그 아들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했더니요. 귀신이 쭉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빠는 멀쩡해진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인 거예요. 29절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 여러분 귀신 그러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귀신은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귀신?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귀신.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런 귀신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는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에 그 영이 악하게 지금 변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 영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처소로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임해서 그 영이 악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귀신이 떠나면 영이 이제 밝은 빛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런데 지금 어떤 귀신이에요? 이 아이는 귀머거리와 벙어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시합니다.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음성,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요, 부모랑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부모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라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막 대들기라도 했는데, 아이들이 요즘 사춘기가 되면서요, 아예 스펀지처럼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흡수하고 사라진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나 대화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없는, 귀와 입을 막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났을 때 이 아빠, 아들아, 이제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죠? 여러분, 이 대화를 해본 지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이 아이는 아빠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고요, 아빠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 영이 회복되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와 지금 대화가 어려운 집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랑 대화가 지금 안 돼서 힘든 부모님들 계신가요?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혈과 육으로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되시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의 일이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녀가 그 영이 떠나게 해서 온전한 영의 상태로 회복되는 이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는 길, 우리 아이들의 죽어가는 영을 깨우는 일, 우리 아이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일, 이 일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랑 어떤 문제로 이제 티격태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아이에게 요구를 했는데 아이가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분노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사춘기 때였죠. 아니, 아빠 말을 거역한단 말이야? 제 마음에 분노가 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정말 거의 준폭력적으로 제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요, 이제 굉장히 놀랬죠. 아이도 문을 콱 닫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중보자의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가 그렇게 아이로서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잡혀있는 것들을 너가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시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대신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것이 저의 문제이고 저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회개하고 우리 아이 안에 묶여 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쭉 끊어내고 풀어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시간들을 2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그 깊은 밤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찾아와서 아빠, 아침에 아이가 와서 아빠 어제 내가 미쳤었나 봐요. 어제 제가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요, 제가 분노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기도 가운데 저를 회개하고 아이를 대신 동일시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그것을 풀어냈을 때 실제로 그 아이가 영이 자유케 돼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선지자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제사장의 자리, 중보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아이를 어둠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적 존재랑 싸운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도 가운데 그 일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금식과 기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악의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부모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강의를 들었던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분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 아이가 TV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 영이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이걸 이제 깨닫고 집에 가자마자 스카이라이프, TV를 이제 없앴던 뜻이에요. TV를 없애고요. 게임은 그 PC방을 못 가게 하고 집에서 엄마랑 약속한 시간에만 게임을 하도록 제한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한 달쯤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게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 게임을 엄마랑 약속을 깨고 PC방에 갔다가 걸려서 아예 게임을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게임도 못하고 TV도 없이 한 달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꾸 이제 게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또 다시 게임을 하겠다는 아들에게 엄마가 다시는 너에게 부정물을 먹이고 싶지 않다. 발광하는 애를 붙잡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울며 용서를 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그 게임을 한 달 동안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발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발광. 예, 발광 뭐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달을 게임을 못하게 하고 한 달 TV를 못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요, 완전히 발광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때 엄마가 이 아이랑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너 또 그렇게 발광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가 맞구나. 너 진짜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막 싸운 게 아니라 발광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에 엄마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걸 줬는데 그게 부정물 같은 건지 일찍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내가 줄 수는 없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 엄마의 전략은 발광하는 아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2달이 지났대요. 2달 동안 그렇게 아이랑 씨름하고 났는데 학교를 가게 됐답니다. 한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신기하더래요. 학교를 갔는데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얘가 2달 사이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표정이 달라졌다. 얼굴이 달라졌대요.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원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얼굴은 얼꼴이에요. 얼꼴. 얼의 모양이란 뜻이에요. 얼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영을 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마음 이게 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영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얼굴이요 우과직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서 아이가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약간 표정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시험, 성적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얼굴 상태를,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면 어둠의 영이 그 아이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 영이 달라진 것을 선생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친구들과 다투지도 않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머거리 귀신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귀머거리 영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도 듣고 엄마 말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하면서 축하드린다고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분의 강의를 듣고 이러이러한 일을 조치를 취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너무 감사해서 답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간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다른 부모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괜찮다 그러면서 네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는 제가 이 문자를 공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요 제가 묻지 않는 한마디를 더 써서 보내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기도, 엄마의 금식기도 오늘이 24일째입니다. 남편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분은요 중보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일째 저녁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저녁 금식하는 것보다 출근하시는 아빠가 새벽잠을 깨우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 어머님들 저녁 금식하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녁에요 샤워를 딱 하시고 전신 거울 앞에 서보세요. 샤워를 하시고 전신 거울 앞에 서시면 그리고 뱃살을 보시면 저녁 밥맛이 사라집니다. 저녁 금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도 새벽잠을 깨우고 중보의 자리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받으면서 이 가정에 부흥이 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그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방법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변할 수밖에 없고 회복될 수밖에 없고 그 영이 자유케 돼서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알아볼 정도로 아이의 부흥,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함께 가정에 머물러 있든 또는 어디 나가 있든 우리 아이가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부모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씨름이 필요하다면 금식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자녀들의 중보자로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을 깨우고 살려내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거는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또 질의응답 시간에 그때 또 추가하기로 하고 또 되면 다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텔레비전 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TV를 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널을 이렇게 리모컨을 딱 드시더니
TV를 켜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 오늘은 김집사네 집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김집사 프로를 딱 켜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김집사네 집 모습이 TV 화면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가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의 TV 화면이었어요. 모든 가족들이 각자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고요. 강아지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네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김집사네 집 채널이에요. 하나님 표정이 밝지 않으신 거예요. 아, 재미없다. 김집사네 가정은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냐. 재미없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너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으면 채널을 돌리죠. 하나님도 채널을 돌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김집사네 집 재미없어 못 보겠다. 그러시더니 채널을 최집사네 집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최집사네 집 채널이 TV 화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같이 가정의 밤에 모여서 뭐 간식을 먹으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고 기뻐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표정, 그 가정을 최집사네 집 가정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요, 와, 최집사네 집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그러시면서 나도 저 재밌는 곳에 함께 있어야지 하고 아예 TV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나도 거기 있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가정의 모습인가요? 이사야서 51장 3절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어떤 분은 대한민국 가정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이런 진단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야, 너 이런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어. 서울 약대, 서울 상대 소용없다. 서울대를 나와야 돼. 여러분, 서울 상대 아세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와야 돼. 서울대학. 그리고 서울대학 나오려면 있잖아, 과자고를 가야 돼. 과자고는 과학고 자사고를 말해요. 근데 과학고 자사고는 그냥 가는 게 아니란다. 중학교 성적이 있어야지 과자고를 가는 거야. 그런데 중학교 성적은 있잖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되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 성적이 평생 간다. 너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유치원에 꼭 가야 돼. 그러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광야다. 그곳은 사막이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정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 가정이 에덴이 되길 원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에덴에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 아담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에덴을 보고 싶구나. 여호와의 동산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짝퉁 즐거움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요, 게임을 하면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요, 너무 재밌죠. 너무 깔깔거리고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은 짝퉁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의 특징이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게 짝퉁입니다. 아이들이 주일 저녁에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월요일날 아침에 기쁨이 충만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즐거움들은 그때뿐인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영의 기쁨이 채워져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가족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는요, 기쁨이 충만해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즐거움,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그의 영을 깨우고 영을 회복시키고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찾아와서 황폐한 땅, 사막, 광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여호와의 동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부모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공예배, 교회 가면 공예배는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는 설교가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솔직히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가 없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인도자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신경하심으로 찬송가 몇 장 부르심으로 이런 게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 예배는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온 가족이 다 모여야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 아빠가 늦게 퇴근해요? 그러면 아빠가 집에 없어도 가정 예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춘기라서 협조를 안 해요? 자, 협조 안 하는 사춘기가 있으면 빼고 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동생하고만 드리세요. 아, 우리 자녀들이 다 협조를 안 해요.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혼자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달만 혼자 예배 드려보세요, 매일. 그러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면서요, 어느 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요, 가족을 모으다가 에너지를 다 써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오라 그러면 안 온단 말이에요, 자녀가. 그러면 애랑 성질 내고 싸우고 감정 다 상하는, 가정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는 그냥 협조가 되는 가족들만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3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 3가지. 첫 번째는요,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이면 일단 오늘 네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한두 곡씩을 서로 꺼내놓고 그것을 같이 소리내서 부르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요, 아이들은 2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요, 아, 우리 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찬송할 때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모여서 찬송을 하면요, 아이들은 뭘 배우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서 노래를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이걸 구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많은 시편들이 다 예배 찬송 시였던 거예요. 곡은 전수가 안 됐고 가사만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그게 다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소리내어 찬송함으로 가족들이 예배할 때 에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내는 게 또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고 또 뭘로 한다고요?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원래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하가입니다. 하가는 소리를 내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소리 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 모였잖아요. 찬송 몇 곡 불렀죠. 두 번째 할 일은 뭐다? 성경을 펴놓고 소리를 내서 함께 읽는 거예요. 같이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내면 그 소리 내서 읽어낼 때 기록된 말씀이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소리, 말로 말씀이 소리로 나올 때 그것이 우리 영을 깨우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한 가지 더 하시는데요. 찬송했죠. 그 다음에 말씀 소리내 읽었죠. 세 번째는요. 그 말씀 읽은 것 중에 한 구절을 기도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으로 기도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100% 응답된다는 뜻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을 읽었다고 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매일매일 저녁에 일이 많으셔서 지쳐서 돌아오시는데 우리 아빠가 직장에 계시든지 길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은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이 예배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못하면 엄마가 말씀만 네가 정하게 하고 정하지 말씀으로 엄마가 기도해 볼 테니까 따라해라 그러면서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아이들은요. 교회에서도 공기도를 해도 너무나 기도를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됩니다. 자,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가정을 에덴이 되게 하는 길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끄시고 할 일이 없죠. 다 껐으니까 이제 볼 게 없죠. 가족이 앉아서 소리내서 찬송 몇 곡 부르고요. 소리내서 말씀 읽고요. 읽은 말씀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에덴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뭐라 그랬어요? 부모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서 중보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을 깨우라 그랬어요. 두 번째,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밥수록이라는 목사님은 그가 쓰신 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세대 역사하시려면 그 전 세대를 준비시킨다. 자,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사용하시려면 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도와줘야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들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 소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하나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왜 만드셨다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얻고자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버드 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이걸 찾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자녀.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실제로 신앙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는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아빠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우리 딸, 엄마는 주로 너한테 무슨 말 많이 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줘요. 엄마 나한테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숙제하라 그러지, 그래서 대학 가겠냐 그러지, 맨날 뭐 시험, 대학, 성적, 직업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 엄마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인 거예요. 대학을 나야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야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엄마 나만 보면 큐티했냐 그러잖아. 엄마 나만 보면 오늘 하나님과 시간 보냈냐 그러잖아. 오늘 예배 드렸냐고 묻잖아. 같이 예배하자고 말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예요. 여러분은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공부, 시험, 대학, 성적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제 입으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묻고 영을 묻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치 공부와 성적과 시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선포했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아이 안에 제가 잘못된 말로 묶여있는 그 영을 주님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말을 한 것을 전부 끊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성공인 것을 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여러분이 성경하고 말씀하고 예배하고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했다고 말하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를 대학교 보내는 것이 목표인가?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목표인가? 유태인들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고 물으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내 자식을 유대교인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유대교인 만드는 게 목표라서 그들은 토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성실한 자녀 만드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더라고.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때 내가 대답했어. 주님, 저는 내 자녀를 경건한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실한 자녀 만드는 거,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나는 고백했어. 당신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아이를 키워봅시다. 그런 부부간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90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주와 이번 주 강의를 하면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미디어, 그 다음에 부모.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키워드 사이에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영화 터미네이터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시면 사라 코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라 코나는 그냥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냥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사라 코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죽어갑니다. 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해의 기운이 자기한테 옵니다. 저렇게 생긴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근데 또 다른 남자가 또 자기를 보호하면서, 모르는 남자인데 자기를 죽이려는 남자랑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미래죠. 미래에 AI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터미네이터가 AI인데 AI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멸종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멸종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저 사라 코나가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존 코나예요. 이 존 코나가 아들을 낳는데 40년 후에 놀라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AI와 맞서 싸우면서 인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싸워서 그 AI를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AI들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존 코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라 코나가, 존 코나의 엄마가 존 코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사라 코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살인 미션을 띠고 이 슈왈츠제네거가 40년 전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사라 코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을 막 죽이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게 된 거죠. 존 코나가 그 AI 본부를 점령하고 보니까 타임머신이 가동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AI가 떠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카일이라는 부하를 타임머신 태워서 보낸 거예요. 엄마를 보호해라. 사수해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 미래에서 온 40년 미래에서 온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살린다 죽인다 싸운 거죠. 그래서 영화의 터미네이터 끝에 가면 AI도 죽고 카일도 죽습니다. 둘 다 죽고요. 사라 코나는 임신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사라 코나가 임신을 했다.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40년 후에 어떤 일을 할 아이예요? 예, 40년 후에 AI로부터 인류를 구할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 코나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앞으로 전사를 40년 동안 키워내야 될 자기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자기는 평범한 여성으로 그냥 식당에서 서빙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이 아들이 AI로부터 인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 코나가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사라 코나가 LA의 짐을 다 정리하고 집을 팔고 찝차를 타고 니카라구아 반군 기지로 떠납니다. 왜요? 아들을 전사로 키워야 되니까 누가 먼저 전사가 돼야 돼요? 엄마가 먼저 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니카라구아 반군 기지로 가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엄청 감동적이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ren, miren. Allá viene una tormenta. What did he just say? He said there's a storm coming in. I know. 네, 이렇게 반군 기지를 쫙 떠난 다음에 2편에서 사라 코나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이렇게 근육질의 전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토론토 십자가교회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뭐 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키워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범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존 코나처럼 AI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이제 4차 산업사회가 되면 모든 직업들을 AI들이 다 가져갑니다. AI들이 지배하는 이 시대가 되면 우리가 직업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존재들, 요셉과 같은 그 7년 흉년에서 인류를 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특별한 아이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특별하게 존재로서 키워내기 위해서 나는 이미 특별한 엄마, 특별한 아빠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근육이 필요합니다. 전사의 근육. 거실에 있는 TV를 치운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멀리 두고 살게 한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근육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영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실한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키워나가는 전사의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쓴 책들인데요.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이런 책들도 좀 보시면서 그 도움을 좀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러 그 강의들이랑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제가 짧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2번 들은 강의 내용들도 좀 리뷰도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고민들 또 해결 방안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